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주일날 오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이 성가대를 영상으로만 제가 유치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브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들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듣는 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듣는 거랑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있다는 그 현장감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 좋다 나쁘다 다 소용없죠. 한번 내가 보고 들은 거, 직접 경험한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크게 또 와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갑자기 수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밖에 나아가서 일꾼들을 구합니다. 그 인력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 내가 오늘 하루 품삯 10만 원 줄 테니 나랑 같이 일하자. 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쯤에 다시 이 주인이 밖에 나갑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야,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내가 오늘 품삯 잘 쳐줄게. 오, 좋습니다. 오전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렇게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봤더니 그 시간이 되도록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왜 무슨 놀고 있냐?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면 내가 또 잘 오늘 하루 품삯 잘 쳐줄게. 10만 원 줄게. 일하자. 그래서 갑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고 이 열심히 일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제일 기쁜 날이 바로 월급날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그 기쁨이야말로 그 어떤 것이랑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신문 기사를 이거 좀 봐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맞춤형 보육 서비스 1년 만에 대폭 성보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어린이집 영세 기준으로 한 명을 보낼 때 국가에서 82만 5천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급하느냐? 현행은 기본 보육료 39만 5천 원을 그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님에게 주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43만 원을 부모에게 아이사랑 복지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걸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라에서 어린이집에다 주고 또 부모에게 주던 것을 통합해서 합치면 82만 5천 원이거든요. 그거를 다 부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 부모에게 주면 부모가 알아서 이게 뭐 하루 종일반에 들어가도 되고 혹은 맞춤반, 종일반은요 12시간 정도를 보게 되고 맞춤반은 한 6시간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맞춤반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종일반과 맞춤반의 차익이 한 30%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부모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보육료를 쓰던 다른 도우미를 쓰던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지금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애가 한 명 있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당 남으니까 8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30%가 남는다. 종일반을 아니고 맞춤반으로 보낸다. 6시간만 보낸다고 계산했더니 한 24만 원, 24만 7,500원인데 한 25만 원 정도가 남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쌍둥이를 지금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쌍둥이를 어떻게 키우나 했는데
아이가 3명을 어린이집 보낸다. 그러면 1인당 25만 원에 75만 원에 꽁돈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아이 키울 맛 나구나. 거기다가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아이 한 명당 지금보다 1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런 공약을 또 했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75만 원에 또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되면 30만 원. 아이 3명 키우는데 100만 원이 꽁돈이 생기는 겁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만하구나.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용히 듣고 있던 제 결혼하지 않은 아직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걸 딱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라가 망하겠네, 망하겠어. 아니, 이렇게 돈 막 주면, 세금 엉뚱한 데 다 쓰면, 그리고 나라 망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여러 가지 기타 세금 다 합치면 수십만 원을 나라게 되는데, 이거 형은 별로 돈도 안 내는데, 아이 셋 낳았다고 그 돈이 다 내가 낸 돈 다 형이 가져가네.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 투표했는데 후회가 막심이라며 그렇게 억울해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후보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앞으로 몇 년 후면 인구의 절벽이 생긴단다. 야, 지금 아이 많이 낳는 거야말로 나라 사랑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다. 당연히 이렇게 나라가 보상을 해줘야지. 억울하면 더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이거 가지고 세금을 늘린다 만다 공평한 복지다 포퓰리즘이다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찌되었건 저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세금 내고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저처럼 애 많이 낳았다고 한 달에 100만 원이라니요? 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냈으면 많이 받고 적게 냈으면 적게 받고 많이 수고했으면 많은 보상을 받고 적게 수고했으면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원래 복지가 돈 많은 사람은 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부의 재분배, 그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내는 입장이라면, 내가 빼앗기는 입장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 저처럼 받는 입장이신가 봐요. 별로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 그런데 누구는 열심히 하든지 적당히 하든지 아무 이렇게 하든지 그 시간만 채워서 돈을 똑같이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다 공산국가가 다 망했죠. 다 망하고 지금 북한이 하나 남아있는데 안 망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했는데 똑같이 받아간다면, 별로 일 안 했는데 똑같이 받아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받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포도원의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각 일꾼들이 이제 주인 앞으로 나갑니다. 자,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 너희들에게 품삯을 주겠노라 하면서 한 명씩 그 품삯을 줍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주었습니다. 5시에 온 사람.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만 원 일당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네? 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속으로 내심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 꼭두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겁니다.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똑같이 주는 겁니다. 어찌 이리도 불공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깨어지자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입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따집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처음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올 때는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성인이 하루 일하는 그 양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10만 원이라고, 아마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주었습니다. 만일 그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 품삯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도 나름 열심히 일하고 뿌듯한 기분으로 야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다, 그 오늘 하루 품삯 벌었다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품삯을 받은 걸 보고 나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약속하지 않았냐. 그것을 분명히 지켰는데 그 약속 믿고 나왔고 내가 그 약속 지켰는데 어찌 그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맞죠. 주인이 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안 찜찜하십니까? 불공평이라는 말밖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기업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이 회사 금방 망할 겁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노동의 대가와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본문에 대해서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천국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처음에 야,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 일꾼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 나에게 와서 일해라 라고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믿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온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일꾼들이 주인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하루 품삯의 그 약속, 하루 품삯 1데나리온, 그것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역시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 포도원을 그럼 우리의 사역장,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믿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놈의 인간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딱 와서 예배드리고 콧배기도 안 붙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성도라고 하고 있네.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교사로, 식당 봉사로, 교회 청소로 온갖 모든 헌신은 다 하고 교회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했는데 11조도 꼬박꼬박 헌금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지급한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하나님 위해 헌신한 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야죠.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만 드나 봐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좋은 믿음 있고, 약한 믿음 있고, 신앙생활도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있고,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겠습니까? 아니, 내 할 일 즐길 거 다 즐기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딱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예배 나오고 그러다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하던 똑같이 품삯을 받는다면 누가 새벽에서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눈치껏 5시에 와서 눈치껏 일하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 기왕이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재밌는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그때 딱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똑같잖아요. 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거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이 불공평한 이 말씀, 저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바로 포도원이 천국도 아니고요, 그들이 받는 1데나리온 품삯도 천국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주인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인은요, 새벽부터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가 되도록 일할 일꾼을 구했습니다. 야, 내가 이 일할 일꾼들, 내가 이 하루에 품삯을 줄 일꾼들을 찾아서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일꾼들을 찾아 헤매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 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의 대가로서 품삯, 그것이 천국이라면 불공평하겠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 믿음의 수고에 따라 천국이 주어진다면 이 모든 사람들 똑같이 주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일꾼을 더 찾아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던 없던, 일을 많이 하던 안 하던 동일한 품삯을 주려는 그 주인,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람들 믿어보니까 야, 이게 진짜인 것 같아 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조차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긴 게 아닌데요? 우리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위해 야, 쟤는 좋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음은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불평하는 일꾼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부터 또 오후 3시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오후 딱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야, 주인 바본가 봐. 야, 우리 1시간 일하는데 돈을 다 준대 하면서 룰루랄라 눈치 보면서 대충 일할까요? 그렇다면 쫓겨나다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이 늦은 시간에 할 일 없는 나를 이렇게 별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주시는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 때 룰루랄라면서 할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한 시간이라도 나에게 일하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주인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온 사람입니까? 나중에 온 사람입니까? 이 중에 먼저 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X형 십자가로 순교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요 그 가장 먼저 순교했죠. 헤롯에게 목배임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과 방망이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요 로마 황제 때 바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참수당했습니다. 도마, 마태,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마띠아, 베드로까지 다 복음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 폴리갑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자의 그 온몸이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요 성경책을 들고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이면서 성경을 건네줄 때 그때 우리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희생 때문에, 그들의 순교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복음을 받고 주의 자녀가 돼서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맨 마지막 바로 이 오후 5시에 온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자격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심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도들과 같이, 저 순교자들과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1시간이라도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선교사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자분이셨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호텔에, 지금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지나는데 아이와 자기 남편 선교사님과 아직 18개월 정도 된 아들, 저희 아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 청년분 중에 한 명 있었는데 무려 집 밖의 온도가 73도라고 합니다. 지금 몇 도죠? 지금 막 찜통이죠. 30도밖에 안 되는데 막 더워 죽네. 저희 아기도 막 저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73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73도가 되는 그 동안 3일 동안 계속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계속 이 지역 저기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8개월 된 아들이
너무나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지 온몸에 고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42도가 높은 게. 그리고 얼굴은 시커매지고 몸에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아니, 선교하러 와서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보고 지금 이 아들이 먼저 죽겠구나 하니까 그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저도 딱 제 아들을 데리고 내가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줄 알았답니다. 밤새 그 두 부부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은 거예요. 딱 깨워서 아들이 죽었나? 찾아봤더니 글쎄 아들의 반점은 없어지고 얼굴엔 생기가 돌고 다시 회복됐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그 남편이 그 후로 집은 안 구하고요,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나 이 남편이 알아봤더니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에어컨은 이미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전쟁이 나서 이제 국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전기가 없는 겁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그 에어컨을 감당할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를 석유는 많으니까 발전기를 사려고 온 동네방네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진짜 여기에 에어컨은 있어야겠구나 라고,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에어컨 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아내 사모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혼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선교사로서 맞겠습니까? 사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은 야, 지금 우리 아들이 죽는데, 그러면서 이걸로 사내만에 티격태격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고 남편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에어컨 산다고 뭐 이게 됐습니까? 그래도 또 그렇지만 또 자기가 또 그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 그래도 괜히 내가 너무 뭐라고 했나 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여름이 되면 건물 안보다 건물 밖, 집 밖이 더 시원하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대 현상 일어나면 다 밖에서 주무시죠. 그래서 너무나 집안이 덥기 때문에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아들과 자기와 자기 남편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을 수 없는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자기가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나는 너를 살리려고 높고 높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가 그 영혼을 살리려면 너도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 라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 부부는 서로 회개를 하고 같이 함께 껴안아서 웃고 내가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의 목숨까지도 그 위협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됩니까? 그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에 따라 마지막 한 시간에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시간이라도 일할 수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온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해 충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할 때 저 사도들의 순교자들과 또 먼저 된 자들과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에 우리를 수고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한 시간에 불렀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우리들이 이미 이전에 순교한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고통당한 그 선배들의 노력과 그의 수고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20장 1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낮은 데는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공평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임산자매가 또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복음 가지고 열방에 나갑니다. 레바논으로 나갑니다. 티벳으로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 복음 들고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시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이슬람의 위협도 있습니다. IS의 위협도 있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 또 목사님이 가신 그 티벳은요 5,000km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산병, 또 악한 그 사단의 무리들, 온갖 무당과 잡기들, 풍토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